천사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천사를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어두운 이 땅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원하네. 아버지 당신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아내들이 사랑해 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오늘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 선교의 방법도 다양하게 전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없던 방법론을 새롭게 구상해야 하고 전과 다르게 실험적인 방편으로 선교를 시도해야 할 필요를 오늘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바울 사도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세계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창조적인 선교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선 한 나라에 평생을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기 선교의 방식으로 선교를 시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핫한 세계 변화의 중심이었던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바울에게 알려진 세상을 4차례나 순회 여행을 하면서 단기 선교의 방식으로 그는 세계 복음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는 매우 그리고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도시 중심의 선교를 지향하므로 그의 선교가 영향을 끼치는 선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가는 곳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아 교회가 되게 하는 일종의 교회 개척 선교, Church Planting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선교를 그는 자기 혼자 시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력자들과 일종의 팀 선교를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낸 일종의 선교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세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당시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며 선교를 할 때 저 골로새 출신의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라라는 청년이 에베소까지 와서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의 제자가 되어 그는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거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그 옆에 있었던 당시에 중요한 라오디케아라는 도시,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 도시와 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네,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던 세 개의 도시는 소아시아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시들의 복음화가 소아시아의 복음화의 척경임을 알았던 바울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선교 편지를 씁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까지 그의 선교가 가능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에바브라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밖에 동력자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치하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이 당시에 시도했던
창조적 선교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창조적 선교를 위해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창조적 선교의 헌신과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시간과 몸을 들여요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합시다. 자, 옆에 뒤에 있는 사람에게 다 같이 시작. 시간과 몸을 들여 헌신합시다. 우선 본문의 7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여기 두기고 씨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두 씨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장로님 가운데 두상달 장로님이 계세요. 두기고 씨가 여기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를 사랑하는 형제라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사역자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 두기고가 설교했다 이런 거 찾아볼 수 없어요. 기적을 행했다 이런 기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써서 어떤 교회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늘 두기고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종의 서신 전달자,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말하면 배달의 일꾼, 두기고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 본 것처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의 투르키아 이 골로새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도 두기고를 통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6장 21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도 나의 사정을 두기고가 그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도 두기고를 통해 저 로마의 감옥으로부터 에베소로 전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도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크레타라는 지중해의 섬이 있어요. 지금도 아주 큰 섬입니다. 크레타. 성경에는 그레데, 크레타 섬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선교한 다음에 바울 다음에 사역자로 디도 혹은 타이터스를 거기에 둡니다. 그리고 이 디도를 향한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시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이번에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달하면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예요. 또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에베소에 2번 이상 갔다 왔어요. 저 로마에 있던 감옥에서부터 지금 투르키에 있는 에베소까지 2번 이상이나 왕래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여의치 못한 시대에 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두기고가 보냈던 시간의 소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쉽지 않잖아요.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투르키에 에베소까지 가는 것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2차례 이상, 그리고 지중해 크레테 섬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친 것입니까? 두기고 한 일은 단순하게 편지 전달이에요. 이것을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두기고가 그 일을 하지 않았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읽을 수 있었을까요? 골로새서 읽을 수 있었을까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낸 시간이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일 같지만 얼마나 존귀한 선교적 시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기고의 시간적 헌신, 그리고 몸으로 바쳤던 헌신,
이것 때문에 그 당시 바울 선교가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선교가 장기 선교이든 혹은 여름철에 잠깐 우리가 바치고 있는 단기 선교이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이 들여지지 않고 선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기고에 이어서 10절에 등장하는 아리스타고라는 한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엔 아시입니다. 두시가 아니라 아시. 아리스타고.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아리스타고가 두기고처럼 설교했다 이런 말 없어요. 기적을 행했다는 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생하고 고통당할 때 항상 아리스타고 씨는 바울 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이 폭동의 와중에 바로 그 곁에 바울 곁에 아리스타고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사도행전 20장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잡혀서 죄수가 되어 로마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 때 거기에 아리스타고가 함께합니다. 근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요. 배가 깨어집니다. 그때 바울 곁에 여전히 아리스타고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바울을 천국에서 만나 바울에게 물어본다고 하십시다. 당신의 몸으로 전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당신의 놀라운 선교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선교하다가 너무나 자주 선교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것, 나에게 용기를 준 사람, 여기 아리스타고, 두기고 이런 형제들이 없었다면 내 선교는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동력자들의 선교 때문에 바울의 선교는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력자들은 시간으로 몸으로 선교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 유명한 로마서를 읽어보면 로마서를 두 편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1부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죠. 교리의 핵심은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정답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크리스찬의 삶과 미션을 말하는 12장이 시작되는 12장 1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드려지지 않고는 크리스천 라이프는, 크리스천 미션은 수행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과 함께 시간을 바쳐야 하겠죠. 창조적 선교는 시간과 몸을 드리는 헌신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창조적 선교 두 번째 요소는 은사와 재능을 들여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은사와 재능을 들여 헌신합시다. 자, 옆에 사람 쳐다보고 같이 시작. 은사와 재능을 들여 헌신합시다. 자,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먼저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이것이 크리스찬 미션이라고. 근데 몸을 들여 어떻게 헌신해요? 자, 12장 이제는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은사를 가지고 나를 섬겨라 이 말이에요. 은사를 따라 섬겨라. 그러면서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13절과 12절과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하면서 선교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기도하면서
잘 섬기면서 대접하면서 선교하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가 섬기고 선교할 때 기도도 중요한 선교의 한 자원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죠. 기도라는 영적 은사를 통해 바울을 돕고 선교했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바브라였던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본문 12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저는 에바브라는 일종의 중보 기도자라고 생각해요. 중보 기도, 영적 은사 중에 하나죠.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못 나갈 때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하면서 선교에 동참할 수가 있잖아요. 그는 로마의 감옥까지 와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기도로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은사의 사용입니까? 근데 중보 기도가 영적 은사라면 또 우리 자연적 재능, 자연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죠. 그렇게 자기의 자연적 재능으로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누가 등장해요? 14절에 누가 등장하느냐면 누가가 등장합니다. 아무도 안 웃네. 누가 등장하면 누가가 등장한다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는 기술이죠, 일종의. 자연적 재능, 자연적 기술이에요. 근데 선교에 얼마나 좋은 수단입니까? 여러분, 바울 곁에 누가가 있었다, 의사가 있었다. 바울에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됐을까요? 바울은 육체에 병을 짊어지고 산 사람이에요. 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내가 3번씩 가시가 옮겨지도록 기도했다. 그런데 그 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 바울에게 곁에 의사 누가가 동행했다, 함께 있었다.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누가를 말할 때마다 그냥 말하지 않아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Beloved Doctor Luke, 사랑받는 의사 누가. 여러분, 이 의료가 선교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름철 선교 해외 갈 때 꼭 한의사님, 의사님들 이렇게 동반하고 하는데 참 귀한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 한국 처음 선교의 문을 열 때도 의료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고종 황제 시절에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잖아요. 고종은 선교의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종 황제에게 선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일본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가 한국의 고종 황제 시절에 와서 고종을 만납니다. 선교를 허락 안 하는 것을 알고, 그러면 이 나라의 의료의 도움을 저희가 베풀고 싶습니다. 또 교육적인 도움을 베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종의 윤호를 받아요. 윤호를. 의료와 교육, 그건 해도 좋다. 그래서 학교를 시작하고 의료 사업을 시작해요. 병원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땅에 처음으로 세워진 병원,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네? 제중원이라고 합니다. 광해원이라고도 말했어요. 제중원. 네.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환자들이 많이 오니까 크게 병원을 넓힐 필요가 있었을 때 세브란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업가가 막대한 지원을 했어요. 그때 이름을 바꿉니다. 제중원이 세브란스로. 혹시 세브란스 모르는 분 있습니까? 그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선교가 시작돼요. 네. 처음에 서울역 앞에 있다가 나중에 신촌으로 가죠. 네. 여러분, 그래서 시작된 의료 선교가 아니었다면 이 땅에 복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런
영적 은사, 또 의료와 같은 자연적 재능, 얼마나 필요한 선교의 도구인지요. 물론 영적 은사와 자연적 재능은 우리의 직업의 도구도 되지만 동시에 선교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내게 이런 은사와 재능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계십니까? 자, 바울의 창조적 선교.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는 함께하는 팀워크를 통해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함께하는 팀워크로 헌신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함께하는 팀워크로 헌신합시다. 바울이 이 골로새서 마지막 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언급하는 이유, 한 가지 메시지예요. 나는 혼자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쭉 소개하는 것이에요. 자, 동지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이 잊지 않고 사용한 본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뭔지 아세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7절 바울이 두 기고를 언급하며 어떻게 소개합니까? 함께 종이 된 자, 영어로 말하면 fellow servant, fellow. 자, 아리스타고 10절에 소개하면서 뭘 통해 말합니까? 함께 갇힌 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자 와서 바울에 갇힌 바울을 수발들면서 도와준 사람, 함께 갇힌 자, fellow prisoner. 그리고 11절엔 유스도라는 예수님 말고도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근데 유스도라는 예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다음에 함께 역사하는 자들, fellow worker. 자,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fellow, 동역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팀워크가 아니었다면 바울의 선교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팀워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가르치는 감동적인 명화 하나를 저는 잊어버릴 수 없어요. 옛날 영화예요. 근데 안 보신 분 한번 보세요. Alive라는 영화예요. 영화 제목이 Alive. 1972년 10월 13일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테마로 한 영화입니다. 남미 우루과이 럭비 팀을 태우고 가던 작은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합니다. 45명 중에서 29명은 추락하는 과정에서 죽어요. 16명이 생존합니다. 그런데 16명이 생존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를 그리고 있는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그들이 살아남자마자 16명이 살기 위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팀워크를 먼저 만들어요. 16명이 둘씩 짝을 만들어요. 의대생과 또 한 사람, 그를 도와줄 사람을, 치료부, 당신들은 치료만 해라. 건축부, 그들이 쉴 곳, 잠잘 곳 준비합니다. 식수부, 식수를 확보합니다. 식량부, 비행기에 남은 음식, 산중에서 취득 가능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방한부, 추위 대책을 세워요. 좌석 카바로 방한 울타리를 만들어요. 비행기 금속과 와이어로 눈을 녹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구조 탐색부, 두 사람에게 아예 두 사람은 떠나라고 말합니다. 가서 다른 마을을 찾아 우리의 소식을 알리라. 두 사람이 떠나요. 10일간 무려 눈 속에서 54km를 걸어가다가 마을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들에 관한 소식을 알립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습니다. 16명이 다 살아납니다. 위기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격려했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 아니, 함께 반드시 살아야 한다. 서로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면 교체하면서 절대적인 복종의 원칙을 세웁니다. 작은 성공을 함께 축하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마침내 서바이벌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바이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는 질문을 나중에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먼저 죽은 희생한 29명의 희생을 헛되이지 않고 그들이 못다한 미션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우리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미션의식이 그들을 살게 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공동체, 저는 저 독일에 있는 헤른후트라는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헤른후트. 우리 교회에서 2번이나 갔다 왔어요. 네, 이 헤른후트 공동체, 이 작은 교회가 왜 중요하냐? 네, zinzendorf라는 백작이 그 당시에 18세기에 모라비아 난민들이 떠돌고 다녔을 때 자기 영지로 오라고 초빙합니다. 여기 와서 마음껏 사시라고. 그리고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탄생한 공동체가 헤른후트 공동체.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꿈을 꿉니다. 함께 큐티를 해요. 매일. 거기서 큐티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 하는 큐티가 바로 그 동네 그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들은 24시간 팀을 짜서 연속 중보 기도를 합니다. 10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무려 100년간. 그리고 1000여 명 되는 이 공동체가 무려 300명의 자비량 해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000명이 300명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8세기에 잠들었던 전 세계 교회를 흔들어 깨워요. 영국의 위대한 영적 부흥이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창조적인 공동체, 창조적인 교회. 나는 우리 지구촌 교회가 우리 시대에 이런 창조적인 선교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여름 선교도 창조적 선교가 되어 창조적 선교를 지속하는 위대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선교하다 보면 안타까운 희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생이 선교를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선교의 뜻을, 선교의 지평을 더 넓혀 더 복되고 더 풍성한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 되어 우리 시대의 헤른후르트 교회처럼, 헤른후르트 공동체처럼 창조적 선교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창조적 선교의 공동체, 선교의 위대한 교회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세월, 새로운 목자 우리 김우준 목사님과 더불어 더욱 창조적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남은 여름철 모든 선교도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하철 시간과 몸을 들여 선교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지구촌의 귀한 지체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오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결코 또 그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시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선교의 장으로 앞으로 다음 주 계속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구촌의 백성들에게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